김대동 목사님이 이제 이 길밖에 없습니다 라는 책을 출판하고 북콘서트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한번 참석해 보았습니다. 김 목사님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인 만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공감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돌아가되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이 방법적인 문제에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김대동 목사님이 제시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 사역입니다. 성경 153 올람 운동이라는 이 명칭 중에 153이라는 숫자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 숫자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은 아주 다양합니다만은 그 해석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153종의 어종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그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어종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든 말든, 그게 전체 물고기를 상징하든 말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서식하는 모든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이 해석은 장차 이들이 성령을 받고 죄악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만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적 가치관 형성에 유익한 구절을 153개를 선정해서 매주일 하나씩 선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3년 넘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듣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길에 온전한 빛으로 삼고 내 걸음걸음의 등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이 153이라는 숫자를 인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과 연관해서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힘쓰고자 하는 것은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번 기회는 그저 나 하나 성경 통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온 가족이 함께 성경 통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어도 다 건면해서 성경 통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날 읽은 성경의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들을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으면 정말 이제까지 그저 안부나 전하던 그런 카톡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로 묶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 아니라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러고 있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53 운동의 두 번째 틀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자료는 따로 만들어서 매주일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1년치를 모을 수 있는 전용 바인더도 제작해서 염가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냥 공짜로 나눠 드려버리게 되면 별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방 한쪽에 그냥 던져놓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서 그 가정예배문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 가정예배 자료가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다운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삶의 자리에서 꼭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건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설교로 한번 듣고 또 가정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 말씀에 대한, 그 본문에 대한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또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내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큰 깨달음이 내게 있었는데 교회당 문을 나가는 순간 다 그냥 지우개로 지워지듯이 말씀이 다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전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153 올람운동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운동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믿어보기 위한 그런 새로운 시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일컬어 쉐마라고 합니다. 6장 4절 처음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쉐마 들으라 하는 이 단어를 따와서 이 전체 구절의 이름을 쉐마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자자손손 신앙을 잘 전수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너의 당대로 예수 믿는 것 만족하지 말고 너의 자자손손에게 이 하늘의 복을 이어주라는 그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을 전수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정예배만큼 효율적인 게 사실상 없습니다. 가정예배는 흉내만 내어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같이 살지 않으면 부부만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홀로 계시는 분들은 혼자라도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을 찍어서 자녀들에게 보내주시고 오늘 또 우리 부부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단다, 그렇게 글로 남기시고 그것을 자녀에게 보내십시오. 혹 자녀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마시고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노라면 언젠가는 그 부담이 자녀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작용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 153 운동의 세 번째 틀은 올람 영상을 통한 전도입니다. 성경 153 올람 운동을 이끌어갈 세 가지 틀, 그 말씀 사역과 가정예배와 그리고 올람 영상 편지를 보내서 전도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늘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올라운동에 참여하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올람 하는데 뭐 알람도 아니고 뭐 올람이라는 게 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올람이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신 옛적 길이 히브리어로 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니느티보트 올람입니다. 니느티보트가 길이라는 뜻이고요, 올람은 옛적, 과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던 그 길이 선한 길이었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러하건만 남유다 백성들은 그 길로는 다시 가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지금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세속의 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이 훨씬 더 재밌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한 곳에 살지도 못하고 넓은 지역에 뿔뿔이 흩어진 채 참담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세월이 7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시절 유대인의 행편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 선민으로서의 자존심마저도 헌신짝 취급을 당하는 수모를 견뎌야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강가 버드나무 시원한 데서 그 그늘 아래서 잔치를 벌여놓고서는 남유다의 악사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와서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륜 유대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 부를 수 없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즐겨 부르는 시온의 노래라도 불러라, 막무가내로 강요한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불렀던 찬송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그 찬송을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부르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래 아닙니까?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과거에 막 회식 문화가 노래방에서 이어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직장의 상급자가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냥 불러내어서 기어이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나는 세상 노래 모릅니다, 나는 유행가 아는 것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 찬송가라도 부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부당한 요구에 거절하는 게 마땅했지만 포로 신분이라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올람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걷지 않은 결과가 이다지도 참담할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올람,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찾아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틀, 곧 말씀사역과 가정예배와 올람영상 편지를 통해 전도하는 운동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남유다 백성들처럼 나는 도저히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환경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우리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우리가 100번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이미 남유다 백성들의 결과를 통해서 이 올람 옛적 길을 걷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명확하게 알게 된 마당에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임 목회를 30년 해오면서 뭐 이런저런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애쓴 것에 비해서 교인들의 변화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남은 4년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지듯 여러분들에게 이 올람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경청해서 듣는 우리가 되고, 성경을 통독하고 또한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올람 영상 편지를 통해서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내가 사랑의 관심을 표명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어떤 운동이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아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운동의 방점은 말씀 경청과 가정예배에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더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 신앙적으로 확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대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혹은 손을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해준 이 경험은 아이들의 인생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 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사표를 내고 고향에 잠시 어머니를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내가 잠든 줄 알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것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을 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민망할 것 같아서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나는 이 아들이 목사 되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시니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저 이 아이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의 모든 목회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언제나 제 내리 속에 박혀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저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그냥 속에서 치솟아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탄탄대로만 거둘 것 같습니까? 그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해이감에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었던 그 기도를 기억해내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버텨낸다면 이보다 더 귀한 열매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하나님 앞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정말 하나님 이제 내 신앙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지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장성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이 성경 153 올라분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장성교회에 세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일을 통해서 정말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